성도 여러분, 2024년 10월 6일 주일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계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삶의 앞을 광명하게 비추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앞을 바라보며 달려갈 동기를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광야를 지나지만 매 순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때로 징계하시며 우리를 또 이끄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동행하심이 크신 은혜가 우리 삶에 얼마나 절대적이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기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부활의 동산에 올랐습니다. 영생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영원까지 지속될 이 영원한 교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과 인도하심, 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순간에 감사로, 기도로,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테이블이 차려지고 딜러가 중앙에 앉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익숙한 장면이시죠? 턱시도를 잘 차려입은 참가자들이 자리에 딱 앉습니다. 자, 한쪽에는 한쪽 눈을 가리고 또 이것을 진행하는 사악한 천재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상황을 통제할 비밀 요원이 서 있습니다. 뭐 같습니까? 포커 게임이죠. 포커 게임. 이 포커 게임은 언제나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죠. 누군가는 올인하고 모든 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그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게임 중에 언제든 이 참가자는 자신의 가진 모든 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자신의 전체를 베팅할 겁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 위에 놓는 그 모든 것이 그날 게임의 승패를 좌우할 테죠. 자, 이 참가자가 그렇게 할 때 이 시청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인상을 남기고 우리가 또 오랫동안 그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스킨 인 더 게임이라는 말이 있어요. 스킨 인 더 게임. 이 말의 직접적인 뜻은
게임에 피부를 걸다 이런 뜻인데 게임에 자신의 살을 내놓다 이런 뜻이죠. 자, 누군가가 어떤 위험을 직접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비유적으로는 어떤 일에 개인적인 이해관계 혹은 책임을 갖고 위험을 감수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문자 그대로 자신의 몸을 걸고 이 게임에 참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생애 첫 설교에서 주의력 결핍 장애를 가진 사람을 예로 드셨습니다. 이 표현은 주로 비즈니스나 투자, 정치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지만 동시에 엄청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를 함께 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한 회사의 경영진이 말하자면 회사 주식에 투자를 해. 자기 회사 주식에 사람들은 스킨 인 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스킨 인 더 게임. 자기 회사의 성과에 따라서 이익이나 손실을 어떻게 해요? 제가 직접 피부로 경험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부자 워런 버핏은 현대 가장 유명한 투자자 중 한 명이죠. 자, 이 사람은 자신의 경험상 회사를 가장 잘 운영하는 고위급 회사 임원이나 기업 리더는 자기 회사의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버핏은 이 기업 사다리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스킨 인 더 게임을 더 많이 즐겨야 한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하니까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정말 엄청난 문화 상품입니다. 이 프리미어 리그 팬이라면 응원하는 팀을 위해서 아마도 1년에 한 차례는 시즌 티켓을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대부분의 팬들은 시즌 티켓을 구해서 경기장에 갑니다. 자, 모든 경기에 참관할 수 있겠죠. 팬들 대부분은 경기에 피부를 걸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팀에 대해서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열정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응원하는 어떤 거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올인하고 계신지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쪽짜리 추종자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올인이라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주십니다. 자,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올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올인하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주셨어요. 올인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우리도 주님 앞에 올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데 올인하고 교회에 헌신하는데 올인하고 자,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리는데 올인해서 그 대가로 여러분이 투자하는 인생에서 가장 큰 보상과 열매,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자,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겠고 저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긴장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이나 간증할 때였을 거예요. 아니면 중요한 시험, 입사 시험 혹은 면접 직전이었을 수 있어요. 비행기를 타기 전에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어른들이 가장 긴장되는 순간으로 꽃으로 장식된 그 통로 교회 뒤편에 서서 자, 친구와 가족들이 먼저 앉아 있는 교회당 내부로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이 기억나실 겁니다. 자, 앞뒤로 서성이면서 뒤에서 식은땀을 흘리는 젊은 남녀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뭡니까? 결혼식 풍경이죠. 결혼식이란 대부분의 신혼 부부는 좋든 나쁘든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한다라고 서약하는데 식은땀을 흘립니다. 자, 인생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행복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올인하는 거예요.
이지선다가 아닙니다. 사지선다도 아니고 오지선다도 아닙니다. 답은 하나, 올인하는 겁니다.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예수님은 신혼부부에게도 그 이상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과 오늘 우리가 찾는 것은 정말 너무 다르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가 되지 않으면서 예수의 제자라고 주장하고 왕의 군인이 되지 않으면서 진영 추종자라고 주장하고 자신 제할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어떤 위대한 일에 매달려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한 위대한 학자에게 한 젊은이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 젊은이가 선생님의 제자라고 들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학자 말하기를 그 학생은 내 강의를 들었을지는 몰라도 제 제자는 아니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강의에 참석하는 것과 그냥 제자가 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을 멀리서 따를 수는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려면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달에 한 번 주말 군대에 참여하는 예비군 주말 전사를 찾지 않습니다. 그분은 풀타임 영적 현역 군사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올인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가셔서 죽으셨을 때도 올인하신 거 맞죠? 주님은 반쪽짜리 추종자에게 당연히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올인하는 사람들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음 세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을 부인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처음 세 단어를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놀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첫 세 마디. 저는 예수님이 누구나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지구에 발을 딛고 선 사람 중 모든 사람이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실에 더 놀랐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부하. 이것이 오늘 현대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직 그분을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들만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기를 강요하시지 않으세요. 그분을 따를 경우에 축복하시겠지만 따르라고 강요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따르고 싶은지 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아들이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받아들이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지만 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가 될 수 있는데도 제자가 될 수 없는 분들을 정말 너무나 많이 만났습니다. 따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제자도가 정말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쾌락을 부정하는 건 쉬워요. 다른 사람을 부정하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에 어긋나요. 우리 삶의 규칙에 어긋나요. 현실에 어긋납니다. 물질주의가 팽배한 미국, 우리 한국 이 사회에서 TV, 유튜브, 인터넷 광고까지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우리가 듣는 모든 것에 반하는 거죠. 우리는 자신을 부정하기보다는 자신을 신격화하도록 배웁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고 교리화시키고 자기를 홍보하고 광고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존경하고 추앙받기를 원합니다. 제 아내가 어학원 시간 강사를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 정도 아이들 그 세계가 그렇답니다. 늘 서로 싸우고
끌어내리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 자기가 신격화되어 있어요. 자기가 교리화되어 가고 있어요.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자신을 신격화하는 데 익숙하지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고 전혀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면 첫째로 가장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나 대신에 예수님을 앞세워야 한다는 뜻이죠.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예수님의 것이 되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어야 이제 제자도의 첫걸음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준비가 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두 번째 단계를 말씀하십니다. 자, 자신에 대해서 죽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그러셨어요. 이 말씀은 잘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이라면 전기의자에 앉아라 혹은 가스실에 들어가라 이렇게 해석되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뭡니까? 장례식을 미리 치른다는 뜻이죠. 자기 자신, 내 자아, 나의 욕망, 욕구, 야망을 관에 놓고 못질한다는 거예요. 땅에 묻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나만의 겟세마네가 있어야 하고 나만의 십자가로 가야 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마침내 죽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9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이제 우리도 함께 죽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죽을 수는 없지만 그분을 위해 살기 위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선택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24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이 모든 것은 두 가지 선택으로 귀결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지키다가 결국 다 잃거나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고 영원히 자기 목숨을 지키는 것, 둘 중 하나라는 거죠. 몇 년 전 정말 슬픈 기사를 읽었는데요. 참 쌍둥이가 있었는데 목부터 아래까지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자, 의사가 쌍둥이 부모를 찾아와서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쌍둥이 둘 다 죽습니다 라고 통보합니다. 부모는 자, 당연히 우리 허락을 받으셔야겠지만 즉시 시작하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의사가 제 말을 못 알아듣으셨네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수술에 들어가면 한 명밖에 못 살려요. 한 명은 살릴 수 있지만 다른 한 명은 죽어야 합니다. 자, 둘 중 하나를 구할 수 있는데 둘 다 구할 방법이 없네요. 내가 말하는 것은 이 두 아이 중에 어떤 아이를 살리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사실상 예수님 우리에게도 이 같은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려면 내가 죽어야 하고요. 여러분의 마음은 보좌와 같아서 여러분이 그 보좌에 앉아 있거나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거나 둘 중 하나지 둘 다 함께 앉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한 위대한 설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삶에는 보좌가 있다. 보좌가 있다. 자가 보좌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계실 때는 자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얼마나 정말 타당한 말씀입니까? 결혼했거나 결혼을 생각하는 젊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교훈이 될 만한 말씀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언젠가 결혼하기를 희망한다면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과 결혼할 사람은 두 번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살면 갈등이 생길 것이고 평생 그 길로 가기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죽고 상대방도 자기 자신에게 죽어야 결혼은 영원까지 행복한 길을 갈 것입니다. 자, 미국의 해병대원 네이버 실 대원들이 출연한 영화를 우연히 봤는데 액트 오브 발러라는 영화인데 한 네이버 실 대원이 아내와 갓 태어난 아기를 두고 전쟁터를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지휘관이 병사에게 정말 희생할 준비가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병사가 이미 이런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자, 이 말이 뭡니까? 완전한 헌신이 없다면 이미 패배했다라고 이 해병대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는 상황에서 이 사람은, 이 대원은 자신의 가족, 편안한 일상, 개인적인 욕망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전쟁에서 이기기 전에 마음속에서 이미 패배했기 때문에 그는 전쟁에 나가도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미리 내려놓고 전쟁에 들어가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대원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할 때 비로소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는 그런 카운트다운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에게 죽어야만 예수님을 따르는 마지막 단계로 진입할 준비가 되는데 그 마지막 단계가 뭐냐? 자신을 내어 헌신하라는 겁니다. 봉사라는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 첫 번째 부인하고, 두 번째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날마다 죽고, 세 번째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 올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완전히 항복할 때입니다. 항복은 정말 인기 없는 단어죠. 뭐 어느 부부, 어느 형제, 자매, 어떤 동료, 어떤 그룹 속에서 가장 인기 없는 단어입니다. 패배를 의미하고 아무도 패배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항복에 대해 생각할 때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을 떠올리죠. 자, 자신보다 강한 상대에게 포기하거나 게임에서 패배하는 상황을 떠올리죠. 자, 그러니까 이 단어는 어떨 때 쓰여요? 정말 죽을 것 같은 부정적인 상황에서 쓰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우리 문화는 정반대로 가르치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절대 굴복하지 말고 승리만이 전부고 항복은 생각조차 하지 마라. 그러나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항복이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한국전쟁에서 참여했던 위대한 장군 메가더는 전쟁에서 승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의역하면 인생에서 주님께 항복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인생의 결론은 정말 간단해요. 삶을 붙잡으려고 했으면서 인생을 낭비하든지, 아니면 인생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면서 인생을 투자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붙잡으려고 하면 이렇게 되지만 예수님께 맡기면 얻게 될 것입니다. 남아메리카의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한 위대한 선교사 짐 엘리엇 들어보셨죠? 이분이 한 말 가운데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고 영원히 이룰 수 없는 것을 얻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물질적 재산, 돈이죠. 시간, 자, 생명과 같은 결국에는 사라지거나 잃게 될 것에 집착하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신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건 뭡니까? 믿음, 구원, 영생, 봉사, 헌신, 사랑과 같은 영적인 것들을 위해 이런 일시적인 것들을 기꺼이 포기할 때라야만 진정한 이것이 지혜고 승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 위태로운 조언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가복음 9장 25절 말씀이죠.
모든 사람은 항상 세상이나 예수 그리스도 아마 한 가지에 올인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지키지 못할 것을 붙잡으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이 어려운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올인하고 계십니까? 탐험가 에르난도 코르테스에 대한 역사를 여러분 공부하셨죠? 코르테스는 스페인 출신으로 1519년 멕시코 베라크루즈라는 데 상륙을 했는데요. 자, 이 사람은 그 땅에 올 때 그 땅을 정복하고 식민지를 건설하라는 왕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부하들이 모두 배에서 내렸을 때 그는 거의 500년 동안이나 지금 기억되고 있는 그런 일을 해요. 뭡니까? 타고 온 모든 배를 불태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승리하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지만 우리는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사명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는 사명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올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타고 온 배를 불태우고 우리가 앞으로 차지하려고 하는 땅에 베팅하는 겁니다. 가나안에 베팅하는 겁니다. 약속에 베팅하는 겁니다. 다가올 축복에 베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산뜻한 봄과 따사로운 여름을 지나 열매 맺는 가을이 돼서 우리가 방심하거나 풀어지거나 목표가 흔들리거나 또 우리가 무력해질 수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거슬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다짐했던 원래의 목표, 원래 주를 닮고 주의 명령을 준행해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목표를 향해 계속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헌신하라, 봉사하라, 올인하라고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더 어려운 인생의 과제가 주어질지라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더욱 집중해서 주의 일을 이루는 가운데 일시적으로 지나갈 모든 것을 베팅해서 영원히 놓지 않을, 영원히 가져갈 하나님 영원한 것에 그걸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올인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종, 주의 자녀, 주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그 현재 어떤 상황과 어려움과 도전과 위험에 직면했을지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놓지 않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 승리하며 얻기로 다짐하는 주의 자녀, 주의 종들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